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뭔지 기억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평강의 반대말이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이제 됩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염려,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것들이 평강과는 반대되는 개념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 오늘 첫 번째 질문하면서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근심이나 고민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이제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목사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민 걱정이 나쁜 것이지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거룩한 근심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근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근심이냐? 화면에 있는 것처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내 죄를 깨닫고 고심하며 회개하며 영적으로 탄식하는 이런 근심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근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근심도 이제 있습니다. 아주 귀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연세가 좀 드셔서 현직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장로님은 늘 고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로님의 고민이 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한 고민이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살지 않게 한 고민. 인생은 한 번뿐이 살 수 없는 것이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보일 것이 없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믿어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장로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 이제 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실 뿐만 아니라 고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고민 품고 눈물로 기도 드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장로님 무엇인가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계세요. 평생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장로님으로 충성과 헌신을 다 하셨고, 은퇴할 때도 교사이셨고, 은퇴한 이후에도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우시면서 후원하시면서 얼마나 열정과 애정을 쏟으시며 수고하시는지. 그런가 하면 속도인들의 가정을 돌보고 약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시고 신방하고 이 일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기도 하는, 어떨 때는 목사님을 찾아오셔, 목사님 이거 얼마 되지 않은 것이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주세요. 목사님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의 헌신을 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연세가 꽤 되셨어요? 이분이 내가 무슨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호스피스 훈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 말기 암 환자 같은 분들을 만나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마지막을 위로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고민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오늘 같은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이런 모습 정말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고민에 제가 이름을 붙이면 거룩한 고민이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거룩한 고민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한 깊은 고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이런 고민 가지고, 거룩한 고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뿐이 살지 못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매 순간 힘을 주고 우리를 격려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다 나쁜 것만 아니고요, 거룩한 고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9편에 한 청년의 고민이 이제 나옵니다. 이 청년이 고민하며 기도하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뭐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청년들이 하는 질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문에 이제 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나이가 적은 젊은 사람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떨 때는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지칭할 때도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신분이 낮은 종이나 하인을 가리킬 때 나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기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하인이나 종은 누구예요? 무엇인가 채워지지 못해서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무엇인가 부족해서 무엇인가 제대로 하기에는 경험이 적고, 또 그래서 좀 더 채워져야 될, 아직 부족함이 많은 상태, 뭔가 채워야 될 게 많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나르다, 청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흘에 해당되는 사람, 청년들은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소원을 가진다면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잘 살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모자라고 채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치워서 잘 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이것이 청년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 그런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이에요? 생뚱맞잖아요. 무엇으로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조금 이상하고 특이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 19편을 자세히 보면 시편의 저자들이 나오는데 119편은 저자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한 사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누가 한 질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이런 질문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 주의 성전은 주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시는 곳, 그곳에 내가 있고 싶다, 그런 다윗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서 말하면, 주님, 나는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질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이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 이제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이제 되셨어요.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드디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을 그렇게 우리가 해보시자, 그 말이에요. 처음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상가에다 조그맣게 예배당을 만들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람도 없죠. 재정도 없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는 사람들이 그분의 사정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님 교회 개척을 하셨다는데 무척 고생하신데 아주 힘들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되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열심히 목회를 하셨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서도 조직하고 제법 규모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상가에서 나와서 땅도 사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이제 짓게 되고 성도들이 제법 모이는 교회가 이제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조금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그 목사님 성공하셨대. 뭐 하셨다고요? 성공하셨대. 잘 지내신대. 이렇게 말이 조금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성공했대. 잘 살고 계신데 그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리는 말이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맨날 아리송한 질문만 하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틀리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요. 맞는 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개척할 때 보임에 비하면 그래도 좀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개척하기 힘든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문제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성공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이 예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와 같지 않고 자기 자부심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져 있다면, 그래서 그 옛날에는 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성공한 것이겠습니까?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져가는 중에 있는 것이고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을 우리에게 돌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나에게 중요한 소원이 되어 지금까지 살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로 높이 그 가치를 평가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내가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신앙으로 조금 모자라고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요,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가진 사람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 쉽게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청년이 가진 거룩한 고민, 거룩한 근심, 거룩한 소원,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그 거룩한 고민과 거룩한 기도와 그 거룩한 소원,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심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슴 속에 심어져 있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행실이 깨끗하다는 것이 뭐겠어요? 그게 삶이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삶이 깨끗하면 영혼이 깨끗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이 청년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사모. 하나님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 속에 임하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깨끗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요, 깨끗한 삶을 제가 살아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소원이 무엇인가? 나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깨끗해 할 수 있습니까? 이 소원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청년 세상 어떻게 볼까요? 이런 청년을 바라보는 주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딸 가진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청년 여러분의 사유가 되겠다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딸이 있잖아요. 정년기에 있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요.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은가? 그 한번 자네 포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딱 한마디. 저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윗감이구나. 그러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살기 그 한마디가 다야. 사윗감이라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뭔가 모르게 조금 그런 감정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수가 환하게 생긴 젊은이가 오더니 선물을 떡하니 하나 내놓으면서 저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일할 계획입니다. 몇 살 되면 제가 아파트 몇 평을 준비하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잘 살아서 대개따님을 호강시켜드리고요. 왕비처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인사 받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아까 그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저쪽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웃음으로 말해요.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어요? 아유, 저 청년 착하긴 한데 좀 답답해. 귀하기는 한데 딸을 죽이려고 하니까 좀 그래. 우리 솔직한 마음 그렇지 않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기도가 청년의 소원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윗 답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요. 다윗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왕이었었어요. 왕, 이스라엘 왕. 그러면 왕이 하나님 앞에 옥번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부강하게 해주세요. 군사력도 강하고요. 경제력도 강하고요. 다른보다 꼼짝 못하게 우리 강하게 해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하며 누가 주의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왕인데 좀 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윗이 답답해 보이는 기도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래서 망했어요? 다윗이 망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왕으로 세워주시고요.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다윗 왕이 되었잖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답답해 보이지 망하지 않아. 그러면 다윗이 왜 그런 답답한 기도를 드리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하며 내 성전에 거할 수 있어? 이런 답답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만 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다윗이 터득한 영적인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향일교회 성도님들 이런 영적인 비밀을 다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 영적인 비밀을 터득하고 그렇게 살지 하나님 책임져 주셨잖아요. 다윗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었어요. 목동이 낭만적인 직업인 줄 알았어요. 천한 직업이에요. 남잘 때 자지도 못하고 양 배설물 치우고 그런 직업이에요. 다윗 신통치 않았잖아요.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고요. 식구들 별로 신통치 않게 여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날부터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 되었나요? 다윗이 베들레헴에 살든지 들판을 누비든지 궁궐에 살든지 초막에 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자 다윗은요 주의 성산에 주의 전에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후에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요. 그때 다윗 혼자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소년 다윗을
영웅보다 더 귀하게 들어 쓰셨잖아요.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랬잖아요. 황무지로 엔게디 동굴로 도망을 다니면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가 왕이 되어 궁궐에 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라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들판과 동굴이 하나님의 성산이었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족을 주셨잖아요. 왕의 사유가 되게 돼요. 공주와 결혼을 하게 해요. 왕의 자리를 주셨잖아요. 부귀영화를 주셨잖아요. 다윗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성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었죠.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시간에 다윗은 나는 어떻게 하면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고 주의 장막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우리도 터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서 주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거 욕심낼 수 있고 거룩한 고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이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요. 여러분 6절 이제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주의 말씀만 9절 하반부에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고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된다. 말씀 따라 살아요. 다윗도 그래서요, 시편 15편 1절에서 주의 성산에 머무는 비결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편 2절에서 5절에 보면 조금 길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는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성결해질 것이고, 그러면 주님 계시는 주의 성산에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그럴 때 다윗이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답답하게 행동하잖아요. 사울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부하 장수가 명령만 내리시면 단칼에 사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답답하게 어떻게 해요? 손도 못 대게 하잖아요. 사울 죽이면 끝나는 일인데 답답하게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러면 사울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건드리면, 우리가 해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2번씩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손도 대지 않아요. 모든 것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기를 원했다는, 그렇게 말씀 따라 살기로 기다리고 노력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죠.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나라가 강해지게 하시고 군사력도 있게 하시고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들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후손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요. 지금도 국계의 별, 이스라엘의 국계의 별,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물으면서 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살겠다,
이 원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 물론 이렇게 살면은요, 에이 저 사람 답답해, 콱 막혔어, 융통성 없어, 그러면서 어떨 때 뭐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꽉 붙들고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면 영적인 비밀을 터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자녀, 가정들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나보다 떡이 많고 포도주가 많고 나보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 노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다윗이 이 노래를 시편 4편 7절에서 불렀잖아요. 이렇게 불렀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들보다 나 하나님 훨씬 더 행복해요. 그들보다 나 훨씬 더 아름다워요.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고 먹으면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보다 쫓기면서 모든 것이 부족했던 다윗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동굴에서 쪼그리고 다윗은 잤지만 궁궐에서 편안한 잠을 자는 사울보다 훨씬 더 행복한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게 하시니. 궁궐에 산들 편안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동굴에 살아도 평안하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네요. 여러분 모두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런 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 가지고 거룩한 고민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터득해서 이런 다윗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바보 같아 보였어요.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볼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인정받았어요. 살 만큼 뛰었더니 누명을 쓰잖아요. 다윗이 변명하고, 요셉이 그랬어요. 답답해 보이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감옥에 떨어져. 얼마나 답답해 보여. 그때 요셉이 한 이야기 생각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함을 어떻게 어기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망했어요? 그렇게 울다 죽었어요? 감옥에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승리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축복하셨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격려하고 축복하는 날이고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총회가 정한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청년주일을 지내면서, 스승의 주일을 지내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온 나르, 이 청년이 가진 거룩한 고민을 가지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커나가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윗이 누렸던, 요셉이 누렸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거룩한 근심, 거룩한 소원 품으셔서 그 소원 품고 기도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 넘쳐나셔서 복의 복을 보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다음 자녀들, 다음 세대들 다 되시는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